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믿음을 구체화시켜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은 무엇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야 된다. 믿음은 순종이다 라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용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 세 번째로는 믿음은 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 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믿음은 다루어짐입니다. 다루어짐. 하나님께 내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의해 우리는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나님을 다루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늘 내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쏟아지는 크리스찬 서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노하우를 배우는, 노하우를 가르쳐준다라는 그런 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스려져야 될까, 다루어져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이러한 책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내 뜻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책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베스트셀러이고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유능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룰 수 있다라는 책, 하나님을 다룰 수 있다라는 설교가 되어진다면 그 책은 거짓책이고 그 목사는 싹군 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도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루는 스킬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룰 수 있을까? 하나님께 때를 부리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부리면 돼. 땡깡 부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 내 어떤 만족을 이루기 위해 불교에서 불공을 드리는 것과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게 무엇일까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잘 되기 위해 비는 이방인의 종교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1절에도 보듯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기도가 낙심하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늘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신 것이지, 인내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너의 소원과 너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면, 하나님께 때를 부리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컨트롤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의해 내가 다스려질 때에 진정한 행복자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시죠? 그렇죠, 3번을 물어봅니다. 주님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에는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시지만 베드로는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마지막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너의 삶이 완전히 나에게 드려진 삶이 될 것이다. 이제는 네가 원하는 너의 젊은 혈기에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너를 이끌어가는 그 성령에 의해서 결국엔 너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다름질하는 그 삶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젠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파도에 나를 떠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꾸 파도를 일으키는 게 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물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이렇게도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가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어차피 이 질병이 없어진다 해도 또 다른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매번 반복되는 우리의 그 시련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서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 시련 지나가길 원합니다. 끝나길 원합니다. 늘 이렇게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다스리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은혜의 파도 안에 우리를 내어 맡기면 됩니다. 그 은혜의 흐름 안에 우리를 완전히 내어 던지면 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스려 가실지 그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믿음은 신실입니다. 하나님께 다루어진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저에게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신실입니다. 믿음은 신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진 사람은 반드시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믿음, 신실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지만 헬라어로 보면요, 피시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신실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실은 분리된 단어가 아니라 피스티스, 한 단어로 믿음과 신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과 신실은 구분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신실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도 그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찾은 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지막이에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이것을 좀 바꿔볼까요? 신실이라는 말을 바꾸면 너희가 기도할 때, 그렇죠, 신실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신실하게 구하는 것은이라고도 바꿀 수도 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신실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기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불의한 지판관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자신의 만족을 위한 말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땡깡 부리면 되는구나, 때를 쓰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이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순종하며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신실한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면요,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가까운 말씀이니까 여러분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2절부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1절부터 보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백부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 이 병 걸린 나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에 그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는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들어오는 게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 충분히 그 하인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백부장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이를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믿음은요, 이렇듯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설교를 할 때에 선천성 하지마비에 걸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그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10절입니다. 그에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렇듯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다 알게 됩니다. 맑은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볼 때도 어떤 분이 그리스도께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여러분 눈에 다 보입니다. 어떤 분이 말로만 섬기는 분인지 어떤 분들이 말로만 잘하고 결국엔 돌아서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살고 있는지 속이는 것인지 진정한 믿음인지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가 이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것을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있는가 바라보듯이 다른 사람 역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는가를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만 잘하는 것들 결국에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눈에 보여집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믿음은 자기 발견입니다. 믿음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다른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도 자기가 보입니다.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 강요 제1강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보게 됩니다.
나를 보게 돼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새로워진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데르센의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동화. 우리 어릴 때 여러분 다 읽으셨죠? 미운 오리 새끼. 오리 중에 유독 못생긴 오리. 생김새가 너무나 다릅니다. 우는 소리가 다릅니다. 걷는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리들의 무리 가운데 항상 왕따를 당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걸어?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래서 늘 오리 같아지려고 자신을 가꾸고 오리가 우는 소리를 따라하고 오리의 걸음걸이를 따라하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멋진 새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리들에게 묻습니다. 야, 저건 뭐니? 저 새는 뭐니? 오리들이 하는 얘기가 백조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 고귀한 자태, 하늘을 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넋을 잃고 그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백조가 마침 내려와 이 미운 오리 새끼를 보고 말합니다. 얘, 너는 왜 거기에 있니? 너는 백조야. 그제서야 자신을 보니까 백조와 생김새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백조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된 그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자기 발견입니다.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서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번째로요, 믿음은 자기 가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나를 가꾸어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우아한 백조임을 깨닫게 된 그 미운 오리가 자신을 그냥 오리라고 생각하고 또 오리의 삶의 방식과 걸음걸이, 울음소리를 따라하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내가 오리처럼 흉내를 내고 오리처럼 걸어야지, 오리처럼 울어야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백조가 되었기에 백조로서 자신을 가꾸어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 오리의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를 따르려 했지만 이제는 백조의 우아한 걸음걸이를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지 못했지만 이제 백조가 되기 위해 그 날개짓을 하면서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 백조의 날개짓을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간혹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들이요, 관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크리스찬이야, 나도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합니다.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 목사인데도 술자리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도 안 다닙니다. 믿음 생활도 안 합니다. 날마다 그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보통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보면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근데 그냥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자기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혹시 종교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그렇게는 없지만 불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몇 번 절을 가십니까? 나는 일생에 절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불교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믿어오셨고, 그래 저는 불교입니다.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너 종교가 뭐야? 나 불교야. 그래? 그럼 한 번, 1년에 몇 번이라 그러면은 절에 가니? 그랬더니 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뭐 수학여행 때나 아니면 어떤 그쵸? 소풍 때 이런 데 가본 적 빼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불교야? 그랬더니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부모님이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나는 그냥 불교라고 대답해.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된 사람은요, 자기를 갖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 이상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에 백조와 같은 삶을 살게 되듯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요, 자기 자신을 갖고 가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진리로 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기 가꿈이 없다면, 진정한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들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야겠구나. 그러니까 믿음은요, 반드시 오늘 말씀에서는 안 하겠지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가꿈을 갖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숙되어집니다. 점점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늘 믿음의 삶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무슨 신앙이에요? 나는 모태 신앙이에요. 못된 신앙.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모태 신앙이요. 모태 신앙. 못해. 나 못한다고. 나는 못해요. 교회에서도 날마다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성숙, 성장을 전혀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요, 주님 안에서 자기를 갖고 가고 그러면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완전한 새로움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9번째로 믿음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진리로 자신을 갖고 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순간이,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유혹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그 연주자들 중에서 대가라고 불리는 자들 여러분 보십시오.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가의 특징 혹시 아십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그 대가들의 특징, 그 대가들의 특징은요, 자유로움입니다. 딱딱하게 연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연주합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연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동안에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연구, 피나는 노력을 했으면 결국에는 무대 앞에 딱 섰을 때는요, 그 자유롭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 뒤에는요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기려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려면요, 앞서 이야기했던 자기 가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배에도 자유하고 우리의 삶에도 자유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 자유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메인받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죽음의 고비를, 매맞음의 고비를, 수많은 인생의 시련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복음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믿음의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늘 상황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학벌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나에게 유익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조차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어야 진정한 자유함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이 찬양 모르는 찬양이고 이것은 모르는 거고 이건 나와 상관없고, 여러분 생각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얼마나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하고, 저는요 새로운 찬양을 한번 만약에 듣게 되었다면 반드시 찾아봅니다. 악보도 찾아보고 그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습니다. 왜요? 다음에 그 찬양을 할 때는 적어도 안 부르고 부를 만큼은 되어야겠다는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새로운 걸 만나면 아유, 나는 참 저런 거랑 안 맞아.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만났을 때 아휴, 내가 나이 먹어서 이런 것을 배워서 뭐해? 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도 봐야 돼요. 목사님, 이게 정말 궁금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목사님 바쁘시니까 못 물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목사가 제일 바빠야 될 때가 언제겠습니까? 교인들을 만나는 일로 바빠야 합니다. 교인들의 때로는 고충, 때로는 그 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선한 목자는요, 선한 목자는 어떤 자인가? 양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을 사랑한다면 그 양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제게 맡겨주셨다면 여러분들 아는 게 정말 좋은 인도자입니다. 좋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나쁜 목사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모든 걸 다 숨기고 목사님 몰라도 돼, 나중에 내가 짠하고 말해야지, 이거 안 좋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짠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픔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생기든 간에 같이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안에서 그리고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가운데 자유로우십니까? 그 은혜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오기 위해서 정말로 일주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만 이 예배가 자유스러워집니다. 이 예배가 기쁨이 됩니다. 감격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이 자유가 꼭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따라해봅시다, 삶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수많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점들을 찍습니다. 그 많은 점을 찍는다고 해도 점은 점일 뿐입니다. 점이 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번의 희생, 내가 한 번의 순종,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어, 나는 이런 순종도 했어, 내가 이렇게 교사로 봉사도 했어, 찬양대로 봉사도 했어, 내가 교회를 위해 이런 헌신도 했어, 희생도 했어. 근데 그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삶이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의 과정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했으니까 그걸로 끝난다, 이건 믿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계속 우리가 믿음의 흔적을 새기다, 내가 1년에 한 번만 흔적을 새기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믿음의 흔적을 새기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믿음의 족적을 계속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점이 아니라 선으로 한 번의 점들이 모여가지고 선이 되는 은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의 이 구체적인 의미를 매 순간 정립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위에도 여러분들 10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 10가지 위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언어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계십니까? 지금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 보이고 계십니까? 그저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느낌, 그래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것을 어떻게 삶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구체화시키지 않는다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 말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저 내 감정을 울리고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전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저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이 내가 듣기에 좋았습니다. 근데 삶에서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전혀 말씀의 터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도 없고 그저 내 마음에 느끼는 그 만족으로 만족해버리는,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한 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020년 믿음의 흔적을 새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의 흔적을 여러분 새길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더욱더 순종으로 믿음의 흔적을 새겨야 됩니다. 어떤 이는요, 용기 있는 결단의 믿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다루어짐이 필요할 수 있고요, 어떤 이는 신실함으로 믿음을 표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일 것인가, 여러분 꼭 반드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또한 계속해서 믿음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으로 그 믿음을 보이길 원합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길 원합니다. 내가 성장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킬 것인가 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한 생각하고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위기가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무엇이 옳은가? 저도 그래요. 목사로서 생각을 합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교회에 유익이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어려움의 시대가 되면.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같이 이 믿음의 끝에서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심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면 날 이끄시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